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온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 이제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해주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29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와 또 그 이후에 대한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면, 이 본문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하시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 앞에 귀신 때문에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의 눈이 보게 되었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아,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치유하는 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종말적인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다.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사람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즉 하나님의 치유하는 종, 즉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선포되어진 그 말씀의 성취자로서 메시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 말을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10장 25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불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자,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것, 치료하시는 사건 자기들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하려면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격화시키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바알세불의 세계에서 나왔다. 바알세불의 능력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이 마술과 같은 속임수다.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모욕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5절에서 보니까 25절 말씀 또 봅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자, 여기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예수님이 이미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으로 보건대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이 공개석상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미 말을 했다라기보다 그들끼리 그들 안에서 예수님은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말하고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거다라고 서로 모의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자, 25절 26절에서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모순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자, 25절 2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당합니다. 땅에 있는 나라들도 서로 내분을 일으키면 그 나라가 강성하지 못합니다. 자, 만약에 귀신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면 귀신이 나갔죠? 나갔다라고 한다면 그건 뭡니까? 속이는 거죠.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속임을 통해서 속였다라고 해서 그것을 강성하게 되겠느냐? 지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처럼 속이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면서 이런 사탄을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내적 분열이다. 그 속임을 통해서 얻는 것은 어떤 분열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불어서 만약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그런 속임이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 안에서 지금 27절에서 보면 유대인들 안에서 지금 자기 아들들은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쫓아내느냐? 즉 27절에서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 안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사역, 축기사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대로 내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너희 안에서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어떤 능력으로 행하는 거냐? 어떤 능력으로 행하는 거냐? 그럼 그들조차도 마귀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겠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 축기 사역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들 안에서 있는 능력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한다면 누구도 부정해야 된다? 그들도 부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정하는 바리새인들, 즉 예수님에 대한 평가,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28절에서 보면 나옵니다.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그것을 부정한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너희 편에 있는 사람들도 못 믿어야 되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한다면 내가 증거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도 너희도 받아들일 수 있다.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역사,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 대변으로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축기 사역을 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안에서 있었던 축사 사역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지만 나는 누구의 능력으로 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다. 근데 그것을 너희가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돌이켜보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 29절부터 37절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와 이제 그러한 생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29절 말씀 봅니다. 29절, 30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29절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집에 들어왔을 때 뭔가를 훔쳐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센 사람부터 제압을 해놔야지 다른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제압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가져갈 수 있다. 이처럼 예수님이 지금 사단을 제어하시는 것, 사단을 제어하시는 능력, 사단을 제어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러니까 도둑이 강한 자를 제압하고 세간을 강탈하듯이 예수님도 사단을 완전히 제어하시고
그에게 빼앗긴 사람들을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사단을 제어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병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사단이 나갔기 때문에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을 제어하심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러한 능력, 사단을 제어하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미 그 능력을 갖추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이미 그러한 축사, 병이 낫는 사역은 그냥 귀신이 나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나음는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제압하고 있는 귀신 때문에 억눌려 있던 억눌림을 통해서 일어나는 병들이 낫는 것은 귀신이 떠나감으로 낫게 되는 역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한 자, 즉 사단을 내어 쫓아내심을 통해서 이 빼앗겼던 병들어 있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3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즉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즉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지 않는 자, 예수님 제자처럼 사람들을 모으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 해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당하게 되느냐? 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31절, 31절, 32절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온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 사람들이 나오죠. 죄를 사함받는 사람과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거나 혹여나 모독했거나 또 말로 인자, 즉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심판받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 즉 하나님의 일을 모욕하는 것, 부정적으로 보는 것,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은 사하심 받지 못하고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이 세상과, 지금 현세입니다. 오는 세상, 이후에 우리가 갈 세상, 즉 하나님 나라에서도 죽음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늘 여기 암묵적으로 깔고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하시는 사역들,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사역.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하기 싫다라고 해서 그것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거역했다라고 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대언해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셨던 사건도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누구의 힘이다? 바알세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모욕하는 것,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정하잖아요. 그것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가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33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십니다. 33절 같이 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드러난 증거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안 좋다? 나무가 안 좋은데 열매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선 좋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나쁜 나무에선 나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들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의 능력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이러한 분별력이 없느냐? 34절, 35절입니다. 34절, 35절 같이 또 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동일한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하고 계시죠. 그들이 왜 악한 말을 한다고요? 그들 마음 가운데 악한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말에서 뭐가 나온다? 악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무엇이 나온다? 선한 말이 나와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 생각이 계속 악하니까 말에서 뭐가 나온다?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하다? 말도 중요하다. 그 생각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말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긍정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이다? 36절,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이제까지 했던 말,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한 말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은요. 뭐냐? 행위만 잘하면 된다. 행위 구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까지도 말은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즉 생각에서 나온다. 즉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분별한다? 말로. 그러니까 말을 내뱉은 말들이 다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해도 돼요? 나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왜? 36절, 37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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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절,
그것은 내 생각에서 나온 거니까. 아,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생각이 있으니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들로 통해서 의의 기준, 평가의 기준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조금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도 지금 바리새인이냐 바리새인이 아니냐는 거예요. 분별의 능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사람들과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들, 두 사람들로 구분됐습니다. 이거 뭡니까? 분별입니다. 분별입니다. 최소한 예수님이 뭐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에 못 미치더라도 최소한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이고 반대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예수님을 아예 배척해버린다. 이것도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분별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별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 즉 구원자로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거는 귀신 역사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악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믿지 못한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35절 말씀이 분명히 그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행위로 분별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행위는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어요. 말도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해도 예수님 못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가득하기 때문에? 마음에 악함이 갔죠. 오히려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일컫는 사람들이 누구 편이다? 바알세불 편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의 때문에. 자기의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것은 자기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행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들었어도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했던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보다 지식이 낮은 사람이었고 하층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금방 깨달았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를 위해서도 믿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온전히 메시아를 믿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분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거냐는 것입니다. 누구로 믿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처음으로는 예수님 온전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30절에서 앞서 30절에서 본 것처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즉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것이 뭐냐?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한다면 뭐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고요. 말씀 읽어야 되는 거고요. 말씀대로 삶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종교 생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해진 시간 예배 시간에 막 안 나오면 몇 번 빠지면 뭐 죄를 범하는 것처럼 역임받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 몇 번 읽어야지 되고 주기도문 몇 번 외워야 되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으로 내 마음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즉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해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요. 저절로. 그게 삶입니다. 전도? 여기서 나와 함께 모으는 것, 이건 전도를 의미합니다. 전도요? 전도도 하게 돼요. 왜? 내가 좋으니까.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전도일까요? 여러분, 좋은 음식점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가고 싶잖아요.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왜? 좋은 음식 먹게 하고 싶으니까. 그쵸?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한테 좋은 걸 주고 싶으니까 좋은 거를 같이 먹자라고 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그냥 뭐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전하는 것 그리고 함께 하는 것 그리고 함께 형제 자매가 되는 것 이것이 전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 우리 마음 같으냐는 거예요. 다 우리 마음 같으냐.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가 나오죠.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다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도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말씀도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 충청도 사람들이 참 특징이 뭐냐면요. 대답은 잘해요. 대답만 잘해요. 근데 행동을 안 해요. 그리고 뒤에서 말을 해요. 생각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뭐라고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된다. 더불어서 그 심판의 근거가 무엇이다? 말에 있다는 거. 말에 있다는 거. 말을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 그건 뭐가 됩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요. 변명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마지막 때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최소한 내가 거짓말을 안 했는데요. 난 나쁜 짓 안 했는데요. 라고 했더라도 내가 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품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게 됩니다. 안 나오고 싶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라. 하나님이 벌써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 그러니까 그 마음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말도 조심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행동도 조심해야 되지만 무엇도 조심해야 된다? 말도 조심해야 돼요. 왜? 그 말이 무엇이니까? 내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 하나님 편에 맞춰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말씀으로 자꾸 받쳐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과 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화하고 율법에 매여가지고 규칙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억지가 아니라 자유로움이다. 부족한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을 거역하는 것, 사람을 모독하는 것, 말로 거역하는 것, 그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말도 실수할 수 있고 행동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것들은 다 용서받아요. 그러나 그 마음으로부터 아예 악한 마음을 품고 거역하려고 아예 작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가 된다? 용서받지 못한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완벽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하는 만큼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라는 거예요. 솔직하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 괜찮아요. 안 되는 것 괜찮아요. 그러나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러한 평가,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들의 말로써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분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족할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성령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성령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어서 감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